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라며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두려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옆을 보고 인사하세요. 옆을 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4절,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32절을 중심으로 해서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 함께 합시다.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 한 번 더요. 싹 이어서 떨기나무 속에 계신 하나님. 나무는 갖고는 목적에 따라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관상수가 있습니다. 관상수는 뭐 하는 나무죠? 주변을 아름답게 하여 보는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는 나무입니다. 나무 잎이 아름다울 수도 있고 모양이 아름다울 수 있고 꽃이 아름다울 수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유실수,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목으로 쓰기 위한 나무도 있고 또 바람을 막는 방풍린도 있고 산사태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심는 조림용 나무도 있어요. 또 다른 거는 건축 자재를 위한 나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범주에 들지 않는 나무가 있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 땅만 차지하고 주변 경각만 해치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그런 종류의 나무예요. 오늘은 그 나무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우물가에서 만난 이드로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때부터 모세는 대릴사위가 되어서 매일 장인 이드로의 양을 몰고 풀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양치는 생활을 합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그는 자기 소유의 양이 없어요.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렇게 했어요. 그런 생활을 얼마나 했는가. 오늘 사도행전 7장 30절을 보니까 40년이 찰 때에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황량한 사막에서 목자의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고 있었어요?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거기서 2절에 아주 특별한 한 장면을 목격하게 되는데
불타는 떨기나무예요. 그럼 불이 탔으면은 불이 타고 있으면 조금 지나면은 다 사라져 재가 돼야 되는데 한참을 보고 있어도 나무 모양을 그대로 이루면서 유지하면서 불은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호기심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절에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본문의 이야기는 간단한 서술로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가 던질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을까? 이 떨기나무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은 붙었는데 왜 계속 나무가 타지 않았을까? 이 나무가 타지 않는다고 강조하는 성경 저자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떨기나무는 이름 그대로 사막의 시내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이, 이 가시덤불에는 장미처럼 화려한 꽃이 피는 것도 아니고 다만 앙상한 가지에 가시만 있어 목재로도 사용할 수 없고 땔감으로 화목으로도 적합하지 않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쓸모없는 나무니까 사람들이 주목하지도 않는 그런 가시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가시떨기 나무 속에 나타나셨어요. 그럼 이 가시떨기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 살아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때 그의 후광을 힘입어 번영을 누렸습니다. 이름 그대로 등 따시고 배부른 시절을 그들이 보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강제 노동에 끌려 동원되었고 채찍질에 맞아가면서 시달리는 운명의 소유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삶만 고달픈 것이 아니고 그들의 후손이 끊어질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은 죽이든지 아니면은 나일강에 던지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난 이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누구를 표상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광야의 떨기 나무는 모세를 상징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공주의 양아들로서 장차 애굽의 왕위를 계승할 사람이었어요. 최고의 석학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의 신분 때문에, 그의 준수한 외모 등으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그를 높였어요.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옛날이야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면은 신하들이 찾아와서 문안 인사를 드리고 때가 되면은 화려한 음식을, 산의 진미를 그 앞에 차려놓았는데, 근데 지금은 잠을 깨면은 빨리 초장으로 데리고 가달라는 자신을 찾는 문안 인사 대신에 양들의 울음소리가 그가 눈을 뜨자마자 그의 깃전을 울릴 뿐이었어요. 원래부터 아예 그런 삶을 살았으면은,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목동의 삶을 살았으면은 그것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거기에 적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화려했던 인생이 지금은 하루아침에 도망자로서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 지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문에 그 사건에 연루되어 감옥에 가 있는 대통령을 위시해서 권력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 재력의 중심에 서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처지에 있을 거예요. 평소에 그가 막가는 삶을 산 사람들은 오히려 어떤 사람들은 감옥이 편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밖에 나와 집도 들도 없는 사람들은 간단한 또 죄를 지어서 감옥에 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곳에 가면은 돈 쓸 것도 없고 때 되면 밥 주고, 예? 판판 놀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오히려 감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 생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처럼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로서 그 다음에 추적을 당하고 그의 신분이 목자로 전락한 상태에서 그것을 적응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모세는 고통당하는 동족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어요. 이전에는 그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권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군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마음먹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동족을 생각하면은 가슴이 아프지만은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이 그를 더 힘들게 한 겁니다.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은 사람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선택한 단 한 가지 방법은 부자선자 261페이지에 압박받는 그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생각들을 생각해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모세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뭘 생각했는가? 압박받는 이스라엘 자기 동족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뭘 생각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언약, 하나님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선조들, 선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외행적으로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아도 그들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뭔가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모세는 뭘 했다고요? 밤낮으로 기도했다. 뭘 우리에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어떤 조처도 취할 수도 없고 어떤 행동도 할 수도 없고 철저한 무력감과 절망감 가운데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기도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예? 기도는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얼마 세월이 흘렀다고요?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제는 그의 나이가 8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길에 접어든 거예요.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제는 그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시고 방법을 보여주실 줄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그런 삶을 40년을 살아도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을 그때에 이제 내 인생은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호렙산에 외로이 서 있는, 호렙산 옆에 외로이 서 있는 그 하나의 가시 떨기 나무처럼 절망감에서 자신감을 상실한 그 모세가 바로 그곳에 외로이 서 있는 가시 떨기 나무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을 때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말에 능하지 못하고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그가 그렇게 고백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철저한 무력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고,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모세를 표현하는 것이고, 나아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생들의 서글픈 자화상입니다. 가시로 인하여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아 가슴 속에 이런저런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이 바로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에게는 내세울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드러낼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한때 잘 나가다가 이런저런 일로 실패한 사람들, 건강을 상실하여 자신의 꿈을 접은 사람들, 배우지 못해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 좋지 못한 가정 배경 때문에 기죽어 살아가는, 요즘 사용하는 흙수저 출신들이 누군가? 광야의 가시떨기 나무입니다. 그럼 이들에게도 희망이 있는가? 이들을 살리는 복음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인생을 찾아오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인생을 다 하세요. 안 하는 사람은 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야 눈이 가물가물하는 데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가시떨기 인생을 찾아오신다. 광야요, 광야. 그 광야의 어떤 인생이요? 가시떨기 인생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 오늘 출애굽기 3장에는 호렙산이라 그랬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0절에는 시내산이라 그랬어요. 호렙산이 있고 시내산이 있고, 근데 호렙산과 시내산은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같은 산에 대한 두 이름으로 이해합니다. 호렙산이 따로 있고 시내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산에 대한 두 이름. 출애굽기 19장 11절과 신명기 4장 10절을 비교하면 또 오늘 본문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렙산이라 하는 말은 건조한 땅, 메마른 땅이라 하는 말이에요. 호렙산, 무슨 땅이요? 건조한 땅, 메마른 땅. 시내산이라 하는 말은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곳.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곳. 시내산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모세가 있던 곳, 모세가 생활하던 곳,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메마르고 거친 곳이고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황량한 그런 곳이었어요. 모세는 그동안 사람들에게 잊혀버린 존재였어요. 잊혀진 존재. 애굽의 왕자로서의 명성과 영광은 이미 다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누군가 사람들에게 잊혀진다는 것은 슬픈 일이에요. 모세는 외행적으로 실패자였습니다. 루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오늘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어디에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요?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들은 모세를 잊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어.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와서 모세야 한 번 부른 것도 아니고 모세야 모세야 연거푸 불러주었어.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게 그만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2번 불러준 것은 다른 사람들은 너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너는 다른 사람에게 잊혀진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나는 너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너는 나에게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야 모세야 불러주었어.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황공스러웠을까요? 제가 삼룡학교 교목을 하면서 그 당시 학생들이 450명이었는데 학생들의 이름을 부지런히 외웠어. 부지런히 외웠어. 볼 때마다 이름을 불렀어.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이제 그 많은 학생들 가운데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설마 우리 교목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을까 하지만은 제가 이름을 불러줄 때 놀라는 것입니다. 지난번 유장로님 며느리 자부가 왔을 때도 제가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유장로님 우리 자부가 제가 학교에 있을 때의 그 학생이었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제가 저 다른 교회 가서 부흥회를 했는데 기도실에 헌금 수업하러 오는 여집사를 딱 보니까 제가 그때 가르친 학생이었어요. 제가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자기 얼굴을 알아주는 것만 해도 어떻게 기억할까 했는데 이름까지 제가 기도실에서 헌금 바구니 들고 오는 그 여학생의 이름을 제가 불러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 고마운 마음이 들지.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을요? 모세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름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직업도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것도 아셔요. 사도행전 10장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5절 내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5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어디에 보내라? 요빠에 보내어 누구를 초청하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6절이 상당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했으면은 베드로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가 연달아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어디 있다고? 무두장이, 이 가죽 피장이요. 가죽 가공하는 무두장이 누구 집에? 시몬의 집에 유숙하더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여기 짧은 구절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가? 시몬의 집에도 있고 누구의 집에 있는가 알았고 그 시몬의 직업이 무엇인지도 알았고 그 시몬의 집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아시고 우리의 직장 직업도 아시고 우리가 어디에 사는지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시고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도 아시고 우리의 고통도 문제도 다 아시고 그분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르셨어. 오늘 그분이 우리의 삶에 지치고 힘들 때에 내 사정은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이해하지도 않고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잘 나갈 때에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대해 흥미를 갖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만나시려고 해도 만날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제 잘난 맛으로 산다 그래요. 예? 다 누구 잘난 맛으로요? 내 잘난 맛으로 산다 그럽니다. 내 잘난 맛으로 한창 잘 나갈 때는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아쉬운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애타게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에 대해 목말라 하지도 않습니다. 그의 인생의 교만이 하늘까지 치솟을 때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다 해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기 전에는 인간의 무력함을 몸서리칠 정도로 깨닫기 전에는 주님께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고 인생의 실패와 고난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인생의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안정되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생각되는 대로 될 때에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가 깨어지고 떨어지고 파괴되고 쪼그라들고 깡통처럼 쪼그라드는 그런 인생이 될 때 비로소 내 인생에도 한계가 있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이 외갓집으로 도망갈 때에 많은 사람 가운데 야곱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그것도 대낮도 아니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람도 없는데 인적이 드문 곳에 대낮이면 좀 견딜만 할 텐데 한밤중에 하늘에 초롱초롱 별만 빛나고 저 멀리서 짐승의 울음소리만 들리는 그때에 옆에 있는 돌 끄다가 베개 삼아서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려고 할 그때에 그 심정이 쓸쓸하기, 고독하기, 외롭기 그지 없지요. 이 세상에 나 혼자구나.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갈릴리 바닷가에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느 지역에 무슨 고기가 어느 때쯤 제일 많이 잡힌다는 것을 환히 꿰뚫어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기적이요.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만 기적이 아니라 그 전문가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안 잡혔다는 것만 해도 이것도 기적이에요. 예? 이것도 특이한 일이죠. 평소에 낚시 던져봐야 평소에 무턱대고 소 뒷걸음질 하다가 쥐 잡는 것처럼 가끔 한 마리씩 필행이 꼭지나 잡는 사람 같았으면은 한 마리 안 잡혀도 그만 그러려니 하지만은 평소에는 너무나 익숙한 업으로서 잘 잡던 고기 잡는 전문가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에 얼마나 허탈감에 빠졌을 거예요. 근데 이때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어요. 누가복음 5장 3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평소의 실력대로 그물질을 할 때마다 고기가 그물에 가득 끌려 올라왔더라면은 그 베드로의 배에는 고기가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배에 오를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오르려고 해도 이미 고기가 많이 있으니까 예수님 내 배에 오르기가 힘들겠습니다. 베드로도 아쉬운 게 없어요. 그 순간에. 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이거 배 이제 가득 찬 이 고기 어형량 이제 아침 경배시장에 갖다 팔면은 식구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 게 마련된 입장에 예수님에게 아쉬운 소리 할 것 없어요.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할 것도 없습니다. 건강하고 지위가 높고 지식이 많고 잘되고 물질이 풍부한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잘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계속 지켜주지 못하고 언젠가는 날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깊이 깨달은다.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따라하세요. 주여. 이때는 좀 힘있게 해야 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이 그것을 터득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그는 누릴 수 있는 것, 가질 수 있는 것, 즐길 수 있는 것, 향유할 수 있는 것, 소유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 그러나 그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것이 오히려 베드로가 주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배를 잠깐 사용하시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다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주님은 빈배에 오르셔서 그 빈배가 빈배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고 그 빈배를 마침내 가득 채워주시는 축복으로 상황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빈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다면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허전한 마음에 우리의 공허한 마음에 우리의 빈 마음에 주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을 때 어려움이 닥칠 때에 내 인생이 광야의 떨기 나무와 같은 외로운 인생이 되었을 때에 야곱처럼 쓸쓸한 바다마람 골짜기에서 찬이슬에 노출되어서 꼬부라져 새우잠을 자는 것 같은 인생의 지경에 처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 신세 타령하지도 말고 하나님이 찾아올 때가 되셨구나 오히려 기대하고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셨어. 단지 우리의 빈배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만 채워주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베드로의 빈배를 채우는 것으로 베드로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빈배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가라앉을 정도로 배가 가득 차고 넘칠 때에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제는 우리 처자식들하고 이웃까지도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셔서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할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그 앞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상황이 안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순간에 베드로는 자기의 빈발을 채웠던 그 예수가 보통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자신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베드로의 인생에 빈배에 실패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현실적인 실패를 보상해주고 채워주고 해결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인생이 진정 죄인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닫고 변화되는 기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가시떨기 같은 인생이라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가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살 길을 깨우쳐 주셔요. 빈배의 인생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이고 고난과 시련의 때는 주님께 굴복할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인생의 외로움과 고독을 느끼고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에는 주님을 다시 한번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제목을 생각하겠습니다. 불붙는 뜰기나무 가운데 계신 하나님. 원래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타서 그 다음에 마침내 재가 되어 소멸되어 없어져 버려야 돼. 가끔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많이 나잖아요. TV 화면에 CNN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는 거 한번 보세요. 그 바닷가에 고급 별장들이 절비하지만은 그 화마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은 그냥 잿더미밖에 없잖아요. 그 비싼 그 관상수들, 예? 정원수들 새까맣게 타버리고 과일나무도 관상수도 아름다운 꽃도 집도 다 타버리고 이것이 자연현상이에요. 마침내 잿더미로 변해버리는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마지막에 그가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출애굽기 3장 2절에 그가 보니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뜰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연현상이 아니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본문은 전해주고 있을까요? 앞에서 뜰기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 복습, 이스라엘 상징하고 또 누구를 상징한다? 모세를 상징하고 그리고 죄로 인해서 망가진 우리의 인생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은 사라지지 아니하는 것은 비록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 고난으로 인해서 망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다 그랬어요. 애굽을 뭐라 불렀어요? 쇠 풀무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 모세의 인생이 지금 광야에 어떤 인생같이 뜰기나무와 같은 인생이랄지라도 모세의 인생은 결코 너 인생이 여기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었어. 그의 인생의 후반부를 장식하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기 액센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다니엘 3장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했을 때에 평소보다 몇 배,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3명을 던졌는데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들 어떻게 다 죽나 보자 하고 딱 보고 있는데 3명을 던졌는데 세보니까 4명이었어요. 성경은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같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기겁해서 기절초풍해서 그들을 끌어내서 보니까 옷이 색깔이 바래진다고 심지어 머리칼도 거슬리지 아니했더라. 머리카락이요. 제가 시국할 때 겨울에 지불놀이 하다 보면은요, 바람 샥 불면은 휙 하면은 이 눈썹도 쫙 타버리고 머리도 쫙 타버리고, 촌아이들 학교 가보면 눈썹 없는 아이들이 겨울에 머리도 끄트리가 노릇노릇 해가지고, 이게 지방질이 돼가서요, 노랑내가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지방이요, 단백질. 또 내가 뭘 했어요? 해미경으로 보면 그 안에 지방도 좀 있죠, 단백질도. 오케이. 자,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는 옷 색깔도 변하지도 않았고, 그들이 소방대원들인데 특수복을 입고 들어간 것도 아니라, 예? 평상시 옷을 입고 던져졌는데 옷도 타지도 않았고, 더 강조하기는 머리칼도 거슬리지 아니했더라. 여기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지라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세 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으니까, 외행적으로는 불이 탔지만은 그 안이 시원했는지도 몰라요. 17, 8도 적당한 온도였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면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그 나무가 불에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 풀무 같은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내 백성을 삼았다는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처럼 그 불을 통과함으로 재련되고 단련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인생이 겪는 시련의 도가니, 시련을 통과하는 그 불길은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태워버리고, 우리의 교만도 태워버리고, 우리의 모든 시기와 질투심과 인간의 욕망도 태워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인격체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련의 용광로를 통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와 같은 그 보잘것없는 나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어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아무 때나 계시지 않았어요. 구약시대에 가시적으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화려한 궁전에, 그 성전에, 광야의 성막 안에 계셨어요. 그 안에는 다 금으로 도배를 해놓은 곳이요. 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셨어요. 그곳에 계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에 와서 이 구약의 광야의 떨기나무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곳에 계셨다는 것은, 여호와의 사자로 표상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쓰시고 죄인들 가운데 계시는 것을 표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6장 19절 20절에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들,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삼다고요? 자신이 거하실 성전으로 삼으셨어요. 무조건 아멘. 그러므로 소외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도, 실패하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불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중세시대에 얼마나 화려한 교회당이 많았어요. 얼마나 장엄한 성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질 않았어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에 목말라 하고 진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고 버리고 외딴 동굴로, 낯선 섬으로, 깊은 산중으로 피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초라한 그곳에, 외로운 그곳에, 낯선 그곳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로운 순례자들,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화려한 교회당을 찾아 나서시고, 오늘날에 하나님의 장엄한 오케스트라 울려 퍼진다고 하나님은 무조건 임재하지 않습니다. 비록 외행적으로 보잘것없는 교회, 외행적으로 내셀 곳이 없는 청중들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진리에 목말라 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높은 곳에 계시지만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오늘 우리 교회가 거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별 볼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만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처음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이곳에 있을 때에 주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동일한 영광으로, 동일한 임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셔요. 애굽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세를 구원자로 삼으신 그분은 우리도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실이 광야의 가시떨기나무 같은 현실 가운데 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나의 삶이 왜 이렇게 풀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내 인생에 이루은 것 없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실 때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주셨던 그분이, 불타는 가시떨기나무 속에 계셨던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임재하셨어. 찾아오셨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광야에 가시떨기 나무를 자리 잡고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가시떨기 같은 우리 인생들에게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자애로움과 자비와 은총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스스로 자신감을 상실하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무력감 속에서, 허탈감과 공허감 속에서 살아갔던 인생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은 그를 잊어버리고 망각해도 이름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셨던 주님이시여, 오늘 우리의 심령에도 임하셔서 하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목말라 하는 이 성도들이 있는 이곳에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셔서 모든 죄악적인 요소는 주님의 영광의 불에 다 제거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품성만이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자리, 외로움의 자리, 절망의 자리, 눈물의 자리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찾아올 자리요, 주님을 모셔야 할 순간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순간임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겸손히 주님을 언제나 열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의 형체를 쓰고 오셨던 주님, 이제는 우리 속에 우리를 성전 삼아 성령으로 임재하시오니
영원히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한 역사가 가시떨기나무 같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